젊은 청년 마가가 전도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나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가 짐 다 짊어지고 토러스 산맥 위에 위치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올라가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자, 여기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버가로부터 안디옥까지 토러스 산맥이라고 그랬죠. 험한 산길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지명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몇몇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첫 교회가 세워졌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해 갔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는 예수쟁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어요. 복음이 거기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 이 토로스 산 위에 있는 이 지역, 아직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작은 성읍의 그 회당에 그날 이 성읍을 방문한 바울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랍비들로 인해서 한바탕 이 성읍에 소동이 일어나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10년 넘게 무명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찾아온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동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했던 설교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풀어주었어요. 다시 볼게요. 17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20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다. 지도자로. 21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22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3절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러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이 설교 말씀의 총 결론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의 총 결론이었어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랬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사람들이 따라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바꿔 안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누려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의롭게 되었다.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의롭다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개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의롭게 되었다.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영생, 구원, 천국, 이 모든 것들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 따라오는 선물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불의한 관계,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교리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죽음 상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다. 다시 말할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누구나 선악과를 따먹고 그 상태로 태어났어요. 따라서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결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흔히 성경의 지옥을 무슨 뜨거운 불, 구더기, 이런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에서 이제 곧 결혼하게 될 반석이하고 여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여진이하고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지옥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석이 벌써 그걸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해도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줄 몰라. 그러나 철이 들면, 마음에 효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견디죠. 어떻게든지 엄마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더 크고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지게 돼 있잖아요. 못 견뎌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애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깨진 관계가 안타까워서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칭의라 하는 것,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요. 이건요, 우리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 열심히 펴시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할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을 것이고 밤하늘의 뭇별보다도 많게 너에게 그렇게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이게 믿어졌대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바닷가의 모래알 밤하늘의 뭇별같이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만큼이나 안 믿어졌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즉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고요.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이 의에 대해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이건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습니다. 로마서를 펴셔야 돼요. 조금 뒤로 가셔서요. 로마서 3장이에요. 의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걸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3장을 같이 읽을게요.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넘어갑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자손이 네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왜? 그때 나이가 100살이었거든.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다?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길게 설명해요. 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집에 가서 꼭 로마서 다 읽으라고 안 그럴게요.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쭉 이 구슬이 실에 꿰지듯이 그렇게 꿰질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 또 오래. 다음 주에 또 오시래요. 제가 목사인데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무지하게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는 거 알 수 있죠. 2 안식일을 가서 설교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답니다. 44절에 그랬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소문이 돌았을까? 안디옥에 사는 이 시민들이 거의 다 회당으로 몰려올 정도로 무슨 소문이 돌긴 도는 것 같은데, 야, 이번 주 유대교 회당에 가면 공짜로 떡국 준대더라.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추첨해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 준대더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소문이 돌면 도대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회당으로 다 몰려 나왔을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왜 그렇게 몰려 나오는 소문이 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한 가지는 기록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시기했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죠. 반박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그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 교리적으로 좀 이상한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요, 이들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기했대요. 왜요? 자기들이 받아야 할 관심과 존경을 외부에서 온 장돌뱅이 같은 랍비들이 다 가로채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일이 없기 때문에 속이 쓰렸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다른 사람의 좋은 일,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요, 이건 오직 자기 자신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가능해요. 자기의 내면 속에 허함이 없는 사람만 가능해요. 나의 나됨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속이 허하면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우리는 속담으로 가지고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집단적으로 속이 허했던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은 집단적으로 그 내면의 속이 허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속담으로 만들어놨지. 남의 떡이 크다고. 내 속이 허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 속이 허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금은보화로 안 채워진다는 게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꼭 내면으로도 꽉 찬 사람인 건 아니죠. 돈 많아요. 부러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허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내면은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잠언서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마음은 영원, eternity, 수학적으로 하면 무한대. 그것을 사모해.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도 무한대로 큰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 공허감만 커갈 뿐이에요. 왜?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한대보다 더 큰 것으로만 채워져요. 그리고 성경은 무한대보다 더 큰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 속의 허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볼 때 비로소 내 속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때 비로소 내 속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길 때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학적으로 무한대보다 커요. 끝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출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하던 그 허기짐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내 자신을 놓아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속에 그렇게 큰 사랑이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God loves me, God loves me, God loves me 이렇게 주문 외두시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은요, 내가 He loves me, God loves me 주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fall in love,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사랑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다는 것의 특권을 포기하는 세대 같아요. 아프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랑의 모험조차도 두려워해요. 사랑에 취해봐야,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크신 사랑에 흠뻑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도 괜찮아. 사촌이 땅을 사도 괜찮아. 누가 나를 좀 왕따시키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걸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못하면 부하 직원을 시기하는 직장 상사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작아서요. 자, 그리고 결국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쫓아내서 할 수 없이 이웃성읍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갔어요. 백리길을 넘어야 하루 종일 또 산길을 타고 갔을 겁니다. 자, 그곳에 가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가지고 쫓아내요. 이번엔 돌에 맞을 뻔해요. 여기서 보듯이 유대교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을 쫓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천 유대인들하고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또 그 옆에 있는 성읍으로 쫓겨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성읍에서는 정말로 돌에 맞아요. 죽을 뻔합니다. 아마 기절했다 깨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런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과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리고 그 전에 13장 52절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성읍들에서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자 무리들, 제자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3장 마지막 구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방 땅에서 생겨나는 이런 제자의 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조그만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와서 전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의 무리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제자의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무리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비록 교회 건물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구역 예배라고 하는 식으로 그 정도의 모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정도의 모임으로 적은 무리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처럼 번져갔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온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더라. 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2번만 나가서 2주일만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하나가 세워질 정도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게 당연하다든지 만약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런 본문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간 복음이 그 작은 성읍에서 아주 조그마한 제자 공동체의 싹을 틔워낸 그 바탕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걸 봐야죠.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44절 다시 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럽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오묘해도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뭘 들으러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으냐 하면 요즘 워낙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 횡행해요. 누구 목사 설교 좋다. 목사 설교 들으러 가자. 그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하는 세상이라 만약 오늘 본문은 말씀을 요즘 유행으로 바꾸면 뭐예요? 바울 목사 설교 들으러 회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 다 나왔다. 이렇게 기록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바울 목사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것하고는 다르죠. 달라도 아주 달라요. 그런데 46절, 48절, 49절 이 작은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해야 한다. 48절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가더라.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이 4번,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작은 그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의 싹을 틔울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공교한 말이라고 그러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서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그 당시 관심사를 가서 풀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였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10여 년 전에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성도님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이나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요즘은 심리학, 경영학까지 설교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전하는 목사는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성도님들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웃기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주문한다라는 것이 사실 웃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직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 점점 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지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주문을 목사한테 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다른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교회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염려해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교회가 텅 빌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우리가 다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이민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듣고 가야 그래도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예배가 마치 TV에 나오는 버라이어티 쇼를 망불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하죠. 목사가 엔터테이너가 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성도들을 웃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가 없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교회에 사람들을 발을 들여놓게 하고 나면 그 후에 복음을 가르치든지 제자를 만들든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곧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힘드실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하나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교회 사람들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그럴 듯합니다. 맞는 것도 같은데 뭐 꼭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럴 듯하기는 한데 이러한 논리 속에는 아주 무서운 것 하나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만으로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화려한 세상의 쇼와 오락 같은 프로그램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오자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테니까 그렇게 끌어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는 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딱 한 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걸 못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요. 가서 복음만 전해서는, 예수만 전해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노방전도는 안 되고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말이 유행하죠. 요즘은. 일단 관계를 맺고 나서 나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궁금해하고 교회를 궁금해,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이런 관계전도가 요즘은 유행이에요. 자, 그런 방식이 틀렸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노방전도도 중요하고 관계전도도 다 중요해요. 전도는 모든 전도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계를 통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예수를 전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이렇게 가서 전해봐야 저 사람 안 온다고 확신하면 안 되잖아요. 지레 짐작도 해서는 안 되죠. 나는 가서 전할 뿐이에요.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야만 한다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저렇게 헌금함만 입구에다 세워놓으면 헌금 덜 나온다고,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하고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려야 한다고, 그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교회가 문 닫을까 봐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문 닫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문 닫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별로 능력 없던데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그것을 믿기에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교회를 향하신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다음 주라도 함께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래도 우리 청년 중에 10명은 목사 될 거다. 10명이면 전부 다인가요? 자, 2번 설교했는데 토로스 산매교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서는요, 제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편법을 쓰려고 하면 성도님들을 저를 막으셔야 돼요. 저를 꾸짖으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인 것을 믿고 그 길로 가야만 해요.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정하긴 했는데 정하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저걸 제대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저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능력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